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먼저 말라기 2장 17절 말씀과 3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먼저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비난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비난했고 부당한 분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이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기뻐하사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2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힘든 일만 주시고 악을 도맡아 하는 이방인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사 복을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라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귀먼 것, 참으로 흠 있는 제물만을 바쳤고 예배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의 없이 드렸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내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여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이 공고하여지고 비참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부당하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참으로 의롭게 살았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들은 착각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6절,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들이 2장 17절에 말하였던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참으로 기가 막힌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고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 너희들이 늘 바랬지.
공의의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고. 그래,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라기 3장 1절 후반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어떤 주가 임하시는 것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너희가 말했다. 너희가 기도했다.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에 나오는데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만약 그날이 임하게 되면 그날은 너희의 사망의 날이 될 것이고 어둠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늠한 자,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은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자, 나그네를 학대한 자, 또한 율법 범하기를 밥 먹듯이 한 자들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문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것은 방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렸는데 왜 자꾸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희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찍고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명확합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아주 명확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의 뜻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 10개 중에 한 부분, 히브리어로 마제르, 10%를 뜻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 드릴 수 없기에 10분의 1만 따로 떼어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이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10분의 1에 대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생겼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기근과 그 고난과 흉년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함이 싹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 11조를 통하여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질에 대한 축복도 넉넉하게 부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자, 그럼 만약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가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아까 했던 말에 대한 두 번째 반복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라기 3장 14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역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더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쾌락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슬퍼하며 살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헛되다는 말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무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상태, 미련한 상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수능란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3장 16절부터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라는 분이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은요, 이 매들린 머레이 오헤이의 아들입니다. 빌 머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매들린 머레이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녀는요, 미국 화폐에 새겨져 있는 In God We Trust라는 구호를 없애기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어린 아들을 내세워서 1963년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 교실과 교정에서 시행되고 있던 기도가 위배되었다. 헌법으로 위배되었다라는 것을 통과시켜 금지시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빌 머레이는요, 그 재판에 원고로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일부러 원고로 참석시킨 거죠.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위법임을 주장합니다. 이런 학생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약에 중독돼도 되고 그리고 은행을 털어도 되고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해도 되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인만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들이었던 빌은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포르노에 탐닉하여 젊은 시절부터 참으로 방탕에 방이 많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빌이 33살이 되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들 빌은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빌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과거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회심은 번개같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서서히 회심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앤 것에 대하여 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빌 머레이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빌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매들린 머레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당신은 아들에 대해서, 이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매들린 머레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제 아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말을 꾸며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후 자신의 아들과 의절했고요. 아들 빌이 끊임없이 어머님과 다시 한번 화해하기를 위해서 손잡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고 도무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특별한 관계로 설정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치 사람이 그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나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돌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순종 중에서 하필이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신앙의 바이메탈로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확한 규례고 그 규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마음만이 아니라요, 삶으로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주를 믿는다고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드립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만이 11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례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순종하는 방식으로 11조라는 것을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두 팔을 벌려 달려가 그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대하여 주셨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다시 돌아오거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떠십니까? 일양 미쁘십니다. 하늘 보좌 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간섭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도 이스라엘처럼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때마다 오늘은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 큰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혹시 이 마음이 내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더 깊은 곳을, 내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오니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만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재정만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우선순위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는지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자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